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에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변화된 삶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주간 다른 제목 그리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한 길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여러 갈래로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모든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도 들으시고 오늘 말씀도 지켜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참 보람된 일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기분 좋아지고 또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씻기를 귀찮아하고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하니까 아내분들은 매일 잔소리합니다.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좀 씻고 계속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와이프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 안 하면 그게 평화야. 그러니까 우리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서로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서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것을 보고 처음엔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미워집니다. 근데 미워지면 그 다음에 같이 살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손님 오시고 가끔 친구들도 오시고 여러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불편해요. 왜 그렇죠?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싫어하는 것을 모르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불편해요. 왠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차마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딱 한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언제 가나? 언제 가나? 계속 그렇게 돼요.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항상 지내고 싶으신데 만약에 하나님과 불편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계속해서 도덕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야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싫어, 니네 다 지켜줘, 그래야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할 만한 행동 혹시 하신 거 있으십니까? 바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를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한 것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불편하게 할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했다면 아직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기쁘시게 한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내가 네가 나한테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서운하실 뿐이에요. 쫓아내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상대방이 안 해주면 서운할 뿐이에요. 좀 해주지. 해주지. 근데 싫어하는 일을 했으면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최소한을 말하자면 최소한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에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알기 전에 또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을 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즐겨했다고 나오죠? 악을 즐겨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을 즐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evil things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악은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하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원래 악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지금 예를 든 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마신 음료는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구약의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구약의 악을 즐겨한 사람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동일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정말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과 고린도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의 악으로 여기시고 고린도 교회의 악으로 여기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4가지 악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차례차례 어떠한 악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의 우상 숭배는 제사 음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다 이방 신들에게 미리 제사를 지낸 그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아예 먹지 말고 굶어 죽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쭉 보면 시장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제사 음식이라도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신이 아니다, 돌은 신이 아니다, 먹어라. 그리고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면 반드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 안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뛰어노는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음식이 음식으로 끝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음식이 음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그 귀신을 제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뛰노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장의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친구도 사귀어야 됩니다. 여행도 가야 됩니다. 여가도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는 데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돈을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가를 즐깁니다. 여가를 즐기면 쉼을 얻습니다. 근데 쉼을 얻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거나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안식을 얻는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유흥을 하지 말라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술과 담배,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음식이 음식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음식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언급한 거예요. 21절에서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음식으로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간주하시고 구약의 사람들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알려준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알려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23,000명의 숫자는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간음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방신이 많았어요. 여신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신은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자연스럽게 마시고 먹고 놀다 보면 자연히 음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권을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노아 홍수의 그 모든 멸망은 동성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이것이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이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 목사 막 욕하게 되고 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경고했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입장을 잘 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한번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지금 구약시대 광야에 있는 사람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원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변변치 않은 것까지 끼니를 때웁니다. 그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게 불행이 닥쳐오고 은행에 잔고가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바로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상황에서 그런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실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지금 네가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한국,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밭에서 나온 식물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에어컨 없이 예배드리고 의자 없이 두세 시간을 예배드려도 아무 불평 없이 더 충만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고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내내 부채질하면서 화가 가득 차서 언제 끝나나 목사가 5분 설교 더하면 목사를 째려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냐?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웃어 넘기거나 대수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에어컨 꺼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지나서 예배당을 나가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불평하시고, 나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하나님은 왜 나 이런 교회를 보내셨어?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있는 잔디에서 오늘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무도 참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옆에 뜰에서 식사만 해도 안 나가실 텐데 예배를 여러분 뜰에서 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만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면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덥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원망하시고 하는 것으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상황 가운데,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그런 거부감이 든다면 우리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구약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어디에 속해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없습니까? 아멘. 아들도 아닙니까? 아멘. 딸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지혜와 힘과 기쁨으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